믿음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공경함, 존중하고 존경함. 우리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효도라는 말로 바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효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어느 집 누가 태어났대 이런 말을 씁니다. 태어난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럼 태어라는 말을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누가 세상에 나왔대. 근데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 말할까요? 태어라는 말은 그 뿌리가 태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땅속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 근원이 부모라는 사실을 잘 표현하는 말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공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드려서 여행도 가고,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용돈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해드리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해드리는 공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해드리는 공경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공경에는요, 헤아려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는 거고요. 헤아려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보다 어떤 것을 부모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가, 힘들어 하시는가, 이는 살핀다는 것을 헤아려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님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살펴 드려야 되는가, 이 헤아려 드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한번 바꾸어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 오늘 부모님 공경에 관한 말씀, 특별히 부모님 헤아려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공경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요,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대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멸시하는 겁니다. 이 멸시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이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부모님을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게 모욕감을 주며 정신적인 멸시를 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신체적인 구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몸을 아프게 해서 하는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요 바자라는 말이에요. 발로 찬다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발로 차느니라. 다시 한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부모님 입장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내 자식 새끼가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담을 때 우리 부모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헤아려 드리자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멸시를 받는 부모,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 그렇게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자식을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에는 이렇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에 미련한 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입을 열면 미련함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요 생각을 하는 것도 꼭 보면 미련한 생각만 합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부모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미련한 생각만 합니다. 꼭 내가 이익 얻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업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손님을 뭐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처럼 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 오신 줄 알고 주님 맞이하듯이.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사업도 제대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고객을 왕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미련하게 만납니다. 꼭 그렇게 끼리끼리만 만나요.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은요 그 인생길을 가는데도 꼭 아니라는데도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다 미련한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잠언이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결국에는 파멸로 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미련함 특징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배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항상 보면 짧아요. 그래서 하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류 바둑 기사, 여자로서 바둑 9단이에요. 9단. 세상에. 근데 그 여자 프로 바둑 9단 되는 그분이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5살 때쯤인가 삼촌하고 노는, 삼촌이 바둑알을 가지고 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때 배웠답니다. 놀랍게도요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바둑판을 이렇게 보고 2주 만에 삼촌을 이겨먹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녀석 봐라. 그래서 얘를 바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삼촌은 늘 만년 3급이에요. 아마 3급. 그런데 자신은 프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늘 그 생각에만 늘 갇혀 있으면요 세월이 흘러가도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이죠.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성숙하다면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성숙하다면 그런 길 안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 즉 미련한 자는요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라는 말에 여러분 단어로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진 공동체의 질서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며 성숙하지 못하여 끝이 반드시 안 좋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을까요? 미련한 자식은 부모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숙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홀, 가볍게 취급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찮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가장 근본을 업신여기며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경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런 사람의 끝은 안 좋더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부모님의 호주머니 사정도,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도 이렇게 저렇게 잘 살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지게 된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반응하지만 자신감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씁니다. 오늘 여기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존심이 분명해진다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 사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연세가 늘어갈수록 자신감이 아니고 자신감, 바로 이것이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견디지를 못하여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 참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대하는데 업신여기며 멸시하며 가볍게 여긴다라고 부모님이 여겨지게 될 때, 그때는 부모님은 참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허영자 시인이 너무 가볍다라는 제목의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 아기적 등에 업어 길러주신 어머니, 이제는 내 등에 업히신 어머니, 너무 조그맣다, 너무 가볍다. 짧은 시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던져주는 그 충격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늙어갈수록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가벼워집니다. 왜요? 몸에서 골수가 빠져나가고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몸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가벼운 것은 체중의 가벼움이지 부모의 존재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가벼워진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 존재감마저도 가볍게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우리 부모님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조금만 내가 무시를 당해도요, 내가 조금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요, 우린 그렇게 발끈하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이 될수록, 연세가 늘어날수록 이런 자존심이 더 뚜렷해진다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한다고요,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안다고요,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았나요? 부모님을 진심을 헤아려 드리는 공경하는 자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이럴 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자식들에 의해서 외롭게 방치될 때가 우리 부모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 혼자 쪽방에서 거하시는 어떤 할머니의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끔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내가 밖에 나갈 때도 TV를 틀어놓는다. 내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집 문을 열었을 때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을 나는 듣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갈 때도 TV를 켜놓고 나간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그 할머니는 홀홀단신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는 그저 TV 속의 사람 소리로만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이 어르신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혹시 이 어르신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아닌가요?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롭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쉽사리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식,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부모를 쫓아내는 자식, 입장을 바꾸어 부모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헤아려 보면 부모님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줄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린 그래도 부모님 안 쫓아냅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내가 등더미로 보따리 싸서 문 밖으로 밀어내야만이 쫓아내는 건가요? 이미 우리 마음에서 부모님을 밀어내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가슴에는 자식들 뿐인데 정작 자식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있을 곳이 없다면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쫓겨난 것 아닐까요? 역할 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봐주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은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자식이었던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되고, 그때 어른이었던 우리 부모님은 이제 늙어 노인이 되셨습니다. 어느 노인복지시설에 갔더니 이런 현판 글씨가 있더라고요. 나 젊어 너였고
너 늙어 나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와 같았다. 하지만 너도 늙으면 나처럼 된다. 이제 어른이었던 그때 부모님이 이제 늙어 노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아기였을 때 그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력이 약해져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이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역할 교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런 건강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녹록치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진정 건강한 가정은 이런 역할 교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방치된 부모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헤아려 들어야 되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식은 부모를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끔찍스럽지만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의 무관심, 우리들의 가벼이 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분들이 쓸쓸히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아빠의 행복을 부탁해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빠의 행복을 부탁해.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안한 미래와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더니 모두 나를 피하네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마치 저 밀림의 숫사자와 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촌의 늙은 숫사자는 힘이 떨어지면 자신이 보호했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쓸쓸히 생을 마감한답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던 어느 아버지의 작은 일기장입니다. 그 숫사자는 결국 쓸쓸히 혼자 죽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하자면 요즘 부쩍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바로 고독사라는 말입니다. 홀로 외로이 쓸쓸히 아무도 나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이 아프리카의 숫사자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씁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이 연약하여 나중에 병이 들면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참 치명적인 그런 질병도 있지요. 근데 그 암에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던데요.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암의 종류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한 분이 췌장암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제가 잠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바로 그것은 암 때문, 그것도 췌장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쓸쓸히 고독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홀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바로 이런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그저 물끄러미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쓸쓸히 죽어가시는 그 고독사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노인 요양시설들이 참 부쩍이나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접 돌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우리를 돌보신 늘 집에서만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집에서 떠나 어린 집에도 보내고 유치원에도 보내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우리 어르신들을 늘 옆에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돌보는데도 우리들의 한계가 있어. 때로는 노인 요양 이렇게 돌봄 시설로 우리가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저희 아버님을 노인 요양병원에 지금 수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근데 조금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좀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걸까요? 어느 정도 딱 보면 이제 병원에서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분께서 이제 곡기를 끊으셨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예전에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곡기를 끊으시고 장시간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분의 허리 밑에 손을 한번 슬 넣어보라고요. 왜요? 허리 밑에 손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들어가면 어르신께서 아직까지 곡기는 아직 안 들고 계시지만 아직 기력이 남아 계시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곡기도 끊으시고 여러 가지 몸에 반응도 별로 없으신데 허리 밑에 손이 잘 안 들어간다.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몸의 기력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들에게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마음으로 더 굳건하게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우리가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만이라도 꼭 2, 3일이라면 계산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제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되어지시면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 마지막을 보내드리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께서는 밖에 나가 있던 가족들, 부모님 돌아가셔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쓰러지셨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급전, 전보를 보냅니다. 왜요? 그분께서 회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이제 그분께서 떠나실 때만큼이라도 자녀들이 둘러앉아 마지막 그분이 외롭게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게 옛 우리 어르신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가 헤아려야 될 부분,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생일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엄마 나 생일인데 뭐 안 챙겨줘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분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우리 문안 인사라도 꼭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이럴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그건 자식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자신의 삶의 성실함을 갖추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1865년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어느 길가에 한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내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그만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웅크려 그 겨울에 차가운 날씨 가운데 동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어째 다른 사람들이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품 안에 한 아이가 똘똘 뭔가에 감춰 있는 거예요. 감아보니까 이 여인은 거의 벗다시피 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고, 이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돌돌 싸가지고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 아이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기적이다. 아이고, 어머니 그 사랑을 이 아이 추위에서 살렸네. 우리 간혹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 시절 한 10대쯤 되었을 때 삼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얘야,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 줄 아니? 그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옷을 벗어 자기를 감싸주고 웅크리고 자기를 살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사춘기에 있던 이 청소년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런 삶을,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희생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 이 청년은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적어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인생이라는, 여러분 성공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니, 음식을 탐한다는, 음식을 막 허겁지겁 막 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얘야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뭐 이런 많이 들어봤는데 음식 많이 막 탐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이런 말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경적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음식을 탐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잘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폭식한다, 낭비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삶의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성적이고 그 조절 능력이 없다 보니까 폭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낭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바로 인생 낭비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음식을 탐한다는, 밥 많이 먹는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뭐 밥그릇 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한다 싶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새끼 기도하면서 온 희생과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 자식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헤아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비록 체구는 작으시고 배움이 적고 가진 것 부족하셔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보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 기억이 납니까? 첫째는요,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잘 헤아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힘들어하시는지, 고통스러워하시는지 부모님의 고통을 바로 알고 잘 헤아려드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멋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은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참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외로움으로 방치될 때 참 고통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들이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여 인생을 낭비할 때 참 고통스럽다고 오늘 잠언 3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역지사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나는 부모님께 즐거움을 주는 자식인지 고통을 주는 자식인지 나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에 늘 주님 약속하신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못난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역지사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등에 업히신 어머니, 아버지 참 조그맣고 가벼워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존재감은 항상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우리 마음의 자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 잘 헤아려 드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을 알아보는 자식들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 주님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내미셔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 회개하는 자식들, 그들의 눈가를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